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현장을 살릴 절대망대를 가진 우리를 선교사들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앞에 보면은 바울이 상소를 하게 되죠. 내가 로마에 가야 되겠다. 항소를 하겠다. 그 앞에 보면은 뭐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는데 그 안에 뭐 특별한 응답이 있냐? 그런 게 없어요. 그동안에 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까? 바울의 제자들은 지금 전부 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힌 것과 로마로 갈 것을 알고 있어요. 그 2년 동안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이루어 가시는 중이었어요. 우리는 정체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진행 중이라. 모든 시간표, 모든 만남, 모든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가는 길에 배에서 같이 풍랑을 만나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휩쓸려 갈 때 그 276명을 누구 손에 붙여요? 바울 손에다가 딱 붙일 캠프를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죠? 바울이 말하는 대로 딱 진행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이 뭐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막 음식을 권하니까는 그 안에서 먹고 지휘자가 다 바울이 돼 버렸어요. 왜냐? 바울 말대로 되니까요. 바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람. 진짜 지휘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 진짜 지휘자 아닙니까? 생사 화복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우리가 태어나는 날 우리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우리가 가는 날 내 맘대로 갑니까?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래서 불신자 복음 전할 때 그런 말도 합니다. 당신 제삿날 언제 정해놨냐? 당신 맘대로 갈 수 있냐? 하나님이 불러가는 거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안 하냐? 임명은 제천이라고 안 합니까?
사람 목숨 하늘에 달린 거다.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만 뜻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라고 안 하더냐. 그렇잖아요. 불신자들도 성공한 사람들 그렇게 말하거든요. 천운이다 하잖아요. 하늘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만났다. 끝입니다. 복음이 모든 문제 끝이다. 근데 왜 나에게 문제가 남아 있습니까?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끝난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 집 우리 뭡니까? 우리 회사 사장님만 해도 대단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 아는 언니 이렇게만 해도 대단할 건데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어요. 그럼 끝났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이잖아요. 그걸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체험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그죠? 그걸 본 바울은 흔들리지 않아요.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서서 내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너에게 주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망대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이 보배를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구의 역사를 수천 번도 바꾼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졌으니 수많은 대단한 위인들이 있었지만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의 인생을 바꾼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디다 가졌어요? 내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뭡니까? 흙으로 빚어 만든 그릇이에요. 아무 가치 없어 보여요. 연약해 보여요. 금방 깨져버립니다. 그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렵니다. 진짜 능력은 너의 능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최고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어떻게 해요? 우겨쌈을 당할 일이 생깁니다. 그럼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 끝이라는 게 이제부터는 문제가 없고 편안하게 천국까지 간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겨쌈 당할 일이 둘러싸였어요. 근데 뭐예요? 우겨쌈을 당하는데 나는 쌓이지 않아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만나요. 그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냐?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최고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비춰졌어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에 박해를 받습니다. 바울 보세요. 계속 박해받죠. 근데 버림받지 아니하며 누구의 손에 잡힌 자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자를 누가 뺏어갑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뺏어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자 있으면 뺏길 거예요. 근데 못 뺏어가요. 전능자요 창조주요 모든 것 위에 계신 왕 중의 왕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막죠. 거꾸로 트림을 당합니다.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바울의 여정을 보세요. 문제투성입니다. 근데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왜냐? 내가 담대하기 때문 아닙니다. 내가 용감하니까 아닙니다. 그런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게 보여요. 내 인생을 누가 살아가신다고요? 오늘 기도수첩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누가 이끌어가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괜찮은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항상 거의 늘이에요. 늘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문제를 당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막 풍랑을 만나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가 뭐 만나요? 독사에 물리고요. 그런 일들이 둘러싸였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계속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막 문제 당했다가 막 해결받았다가 아닙니다. 예수 생명의 증인, 그 문제를 통해서 증거할 생명, 그걸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바울이 오는데 얼마나 죽을 위기가 많습니까? 오늘은 심지어는 같이 지켜주던 군인들이 막 죄수들을 죽이려고 해요. 왜냐? 그 죄수들을 다 놓치면 안 되니까. 이제 더 이상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 지금 원주민들이 있는 섬에 멜리데라는 섬에 내려가지고 막 헤엄쳐서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막 죽이자 그래요. 근데 또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바울이 있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 봤거든요.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 편이 누군지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저 사람 편인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 그 불신자도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울 편을 들어줘야 돼요. 그죠? 율리오라는 이 사람이 되게 선한 사람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바울 두 사람 그래도 우리한테 저런 말을 해줬는데 좀 살려줘야 되지 않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인본주의적인. 근데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불신자들도 응답받고 막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편을 들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왜 더 막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복 받는 것처럼 보입니까? 나도 모르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왜냐? 복음 증거될 때까지 망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복음에 유익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불신자인데도 복을 받아요. 하물며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가지고 기도 가르쳐 달라 하잖아요. 아, 세례요한은 이렇게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가르쳐 줄 거 없습니까? 그럴 때 뭐라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받으면 된다. 이렇게 쭉 얘기하시면서 나중에 결론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 고민하는 그거에 망대 세우지 마.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건 니네들이 원하는 그거는 더하여 주시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더하여 줄 것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란 말이 아니라 그 정도를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냐. 저 새를 봐라. 누가 먹이냐. 저 들풀을 봐라. 누가 입히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냐. 근데 저 풀보다 니네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죠? 우겨쌈 당해도 괜찮아요. 왜냐? 그 모든 걸 통해서 뭘 준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망대 세워준 바울을 보세요.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게 좀 웃기잖아요. 자기는 독사에 물렸는데 예능 찍고 있어요. 독사에 물려고 독사가 덜렁덜렁 달려 있어. 그런데 뭐예요? 신경 안 써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다 약속을 해놨잖아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237개 나라 복음 전파하는 데 관심 없는 사람, 이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과 방향이 안 맞아요. 16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려. 내가 복음 말하는데 그 말을 안 믿는 자는 구원 못 받는다, 이 정도예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약을 먹으면 산다. 이 약을 나에게 전파하라고 주셨어요. 근데 그 약을 전하지 않는다? 죽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증거들이, 기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말한 이유가 뭐죠? 처음에 기도할 때 방언한다 막 이것도 있겠지만, 방언을 말한다는 말은 내가 언어의 장벽 때문에 복음 못 전하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다민족 어떻게 해야 되지? 언어의 장벽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요. 없으면, 통역할 사람 없으면, 뭐 할 수 있는 방법 없으면 방언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증거할 때 내가 한국말로 말하는데 그 사람 나라 말로 그 통역이 저절로 된 게 방언 아닙니까? 급하니까. 그죠?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어떻게 해요? 집어 올리며, 이 말대로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요 말씀대로 쭉 되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언제요?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속에 있을 때예요. 19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냐. 지금 보좌에 앉아 계세요.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딱 보시면서 뭐 하고 계시냐?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두루 전파할세. 전파는 누가 하냐? 제자들이 했어요. 주께서 어떻게 했어요? 함께 역사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함께 역사하사, 성령으로 지금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했어요. 전파는 누가 하냐? 전파는 내가 해요. 제자들이 전파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했어요. 증언은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파할세는 반말로 돼 있잖아요. 제자들에게는 좀 반말을 했어요. 전파할세. 그래서 전파를 하는데 증언하시니라, 주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존댓말로 돼 있죠.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전파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 사람 만나면 꼭 예수 얘기해.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뭐예요? 증언은 누가 하시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제일 잘 누리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원주민들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따뜻한 불 붙여주고 막 하니까는 이제 독사가 와서 손을 물고 이렇게 하는데도 알고 있어요. 이 약속대로 될 것을. 그죠? 우리가 막연하게 믿는 걸 보고 맹신이라고 합니다. 약속을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죠? 하나님 보호해 주겠지 막 겁도 없어요.
막 사업 시작하는데 막 하나님이 역사해 주겠지 막 하고 막 드립다 해요. 왜 해야 되는지 이유도 없고, 그 개업 예배 드려달라 막 하는 거예요. 갑자기 개업 예배 드리지. 근데 나중에 폐업 예배 드리자는 말은 없어. 막 하나님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세상 방법으로 하다가 어떻게 해요? 문 닫는 거예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 300% 발견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아야 될 이유. 바울이 아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물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독이 원래 퍼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동안 무슨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해봤어요. 독사가 달려있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래도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시간이 있잖아요. 원주민들 먼저 뭐라 합니까? 역시 진실로 이 사람은, 사절에 보니까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런 걸 모르니까 공의가 정의롭게 그를 죽이는 거다. 그를 살지 못하게 하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바울 무슨 생각했을까요? 바울이 불에 떨어버리니까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들은 6절에 보니까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이 기다리는 동안 바울 무슨 생각했을까요? 혹시 나 이거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살아도 죽어도 상관없는데 풍랑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의 약속을 생각해 보니 지금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이 일을 하시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바울이 용감하니까 난 죽어도 괜찮아 이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을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일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약속을 보세요. 아, 이거는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 같은 나를 증인으로 만드는 과정이겠구나. 뭐 하나님 불러가시면 하나님 손에지 내 손에는 없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손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지 내가 손해 볼 것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겠구나. 막 집중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시는 계획을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그를 막 신이라고 높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게 기복신앙 가진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야, 니 하나님 믿는다 카던데 뭐 잘된 게 뭐 있나? 엄마는 뭐 맨날 하나님 하는데 우리 집안에 잘된 게 뭐가 있어요? 막 이런, 그런 정도 수준 기준이라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날 것을.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뭡니까? 대접도 받고, 10절에 보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까지 다시 채워줍니다. 왜? 풍랑 때 다 버렸거든. 그죠? 다 채워줘요. 우리는 지금 내 곳간에 비었다? 그런 걱정할 수준이 아닙니다. 채워주실 거다? 이것도 기대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 여정 속의 과정일 뿐이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 집중돼 있으면 다른 건 채우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말대로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담대함, 용기,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내게 항의하는 모든 자들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하실 때 뭐래요? 이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이랬어요.
믿었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내면 됩니다. 내게 진짜 절대망대가 세워져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의 보배가 되십니다. 그걸 붙잡고 내가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그러면 내가 세계복음화할 교회, 세계복음화할 제자가 맞느냐? 그것만 질문해도 됩니다. 내게 이런 문제 왜 왔습니까? 저런 문제 왜 왔습니까? 자질구레한 거? 사실 내게는 뭐 심각한 문제니까 자질구레하다면 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수 있죠. 나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게 큰 문제나 사소한 문제나 똑같아요. 중요한 건 내가 세계복음화할 제자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오직으로 바꾸는 겁니다. 유일성의 응답 누리고 재창조 작품을 찾는 겁니다. 오직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육신 싸움 싸울 필요 없어요. 오직 어떤 뭐예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견고한 진도 그 앞에는 산산조각입니다. 모든 이론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며.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며. 내 안에 높아진 것도 무너뜨리고 세상의 기준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 안에 들어오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온 줄 믿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주셨사오니 그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 생명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는 내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명확히 누리며 증거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무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